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장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여,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찬양하고 경배하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시며, 듣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도에 가장 유명한 총리가 있었습니다. 네루라고 하는 총리가 있어요. 근데 그 총리는 단순히 자신만 총리란 게 아니라 그 딸도 총리로 키웠죠. 그 2대 때 총리를 하고 아마 3대째 총리를 한 집안인 것입니다. 이 네루 총리는 감옥에서 영국 간디와 함께 영국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 투옥된 상태에서 그 딸을 정말로 지도자로 또 힘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200통의 편지를 통해서 세계사를 다 편지로 써준 거예요. 아버지가 감옥에서. 그 정도로 굉장히 박식하고 또 뭔가 정신이 올바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인도에서는 간디와 함께 네루를 굉장히 존경하고 칭송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네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교회는 칭송받기 합당한 거다. 합당하기를 인정해야 한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독교를 바라볼 때 그 기독교가 힘있게 사람들을 살리고 힘있게 뭔가 그 사람들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다고 봤던 겁니다. 정확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적혀 있는데, 그 중심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를 만들었고,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오늘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보십시오. 서울에 가면 아마 오늘도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조계종.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무슨 사. 이렇게 붙여놓을 겁니다. 성탄절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말을 불교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플랜카드는 붙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플랜카드는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돼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확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인자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마지막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그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왕. 그 통치가 분리되지 않고 영원한 통치를 하실 그 왕,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죠. 그럴 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다. 자칭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배히 여겼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누누이 예수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조차 믿지를 못했죠. 그때 마지막으로 믿었던 누가 있습니까? 도마예요. 끝까지 못 믿었던 도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모습을 드러냈던 그 자리에 있지 못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라.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한 것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인 도마는 그 부활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제사가 온전하게 되려면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만 전한다면 그것은 반쪽 복음이 됩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전하면 반쪽 복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같이 있어야 돼.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진욱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애한테 십자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3살짜리 꼬맹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막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막 그랬더니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희경 집사님이 막 걱정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꼬맹이한테 그런 걸 말해줘도 되나?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그랬더니 그 딸도 똑같이 막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4살짜리 아이가. 그러더니 왜 우냐? 예수님 너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럼 나는 오늘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아차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네 기도를 들어주셔. 그때 그 목사님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 부활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것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 날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죽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방울이 달린 옷에 끈을 묶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죽으면 시체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끈으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속죄일 날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나팔을 불고 축제를 엽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이렇게 새 생명으로 같이 태어났구나. 이거에 대한 확증을 받는 날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게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그 말 자체도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 됩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같이 묵상하길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죄 많은 우리,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가 담당하시고 그 제사가 온전히 선포되며 성취되며 너희들은 의롭다. 내가 부활한 것, 그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겨주었다. 이거에 대한 확증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뺀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덧입을 그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덧입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30세가 딱 되니까 30살이 딱 되니까 3일 동안 허리 때문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32살이 딱 되니까 암에 딱 걸려요. 우리 육체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연약한 육체를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완전한 육체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은 그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야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함 그 말이 바로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즉 구약 전체 모세 율법, 율법서, 선지서,
시편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했는데 그 핵심이 뭔가?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 구약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모든 땅에 전파되어야 함을 말했다. 구약 전체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 부활은 구약 전체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핵심 메시지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먹는 것과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들, 안식일, 유월절, 월삭, 그 모든 절기들,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렇게 결정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니라. 이게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인데, 그럼 참 형상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까요?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를 딱 쉬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를 딱 쉬면 어떤 마음이 들죠? 평강이 찾아오죠. 참 편안하죠. 안식입니다. 진짜 육체적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에 한번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 딱 쉬니까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이 왔나요? 영적인 참 안식, 지옥불에 가지 않을 안식, 이런 안식이 왔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모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이 모든 것이 언제 확증됐다고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죠? 원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상홍적이나 안식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일요일은 콘스탄틴 대제가 너희들을 미혹시킨 거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날, 일요일이 태양 해일자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태양을 숭배하도록 너희를 타락시킨 것이다. 그걸 기존교회가 지금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골로새서 2장을 찾는 겁니다.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도 편론하지 못하게 하였다. 왜요? 참 형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가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러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우리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 말씀이 아까 우리 본문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아까 4장 5절에 베드로 서다가 선포한 말씀이라고요. 너희들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뭡니까?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선포됐다. 근데 아까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 이야기를 선포한 거냐?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돌은 뭘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는 게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로, 우리의 반석으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버린 돌로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퉁이 돌로 다시 살리시는 그날, 하나님이 기이한 기적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그날, 부활하는 그날, 우린 그날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부터 주일날,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떼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우리는 변경한 겁니다. 안식일은 폐해진 율법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살아있는 율법일까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이 지금도 살아있는 계명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폐해진 계명일까요? 살아있는 계명입니다. 물론 이 10계명을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도덕법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손으로 돌판에 새겨주신 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안식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그 안식일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그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그 부활을 즐거워하고 그 부활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그날 오신 거예요. 사도들을 뽑을 때 사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라고 말해요. 뭘 증거할 사람?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존귀하면 제가 말까지 더듬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인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3일 만에 정말 부활해서 여러분들 눈앞에 딱 나타난 그날이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날 모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구나. 이것을 당연히 그 부활의 아침에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왜요? 안식 후 첫날 모인 겁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는 건 뭐 성만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한 그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지.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분은 부활하셨어. 우리는 의인 됐어.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받은 사람이야. 여기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며 감사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사도 바울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게 갖다 줄 때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연보를 자꾸 아무 때나 걷지 말고 원래 너희가 모이는 때 그냥 그때 같이 모아서 나한테 줘.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너희들이 모일 때 연보를 거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일 때 그 연보를 그때 그냥 내라. 즉 초대교회는 정기적으로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모였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인회가 안식교회에 대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때 주눅들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받는 날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날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날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으로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뛰어서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아량이 있고 은혜가 풍성한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에게 강도와 같은 어떤 사람들에게 드센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100만 원씩 우리 식으로 해봅시다. 100만 원씩 줬다는 겁니다. 하루 주고 이틀 주고 3일 주고 6일째까지 다 줬어요. 다 퍼준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7째 많은 거를 훔쳐서 달아났어요.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게 바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말했어요. 하나님 6일 동안을 우리의 시간으로 다 할애하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7째 날도 훔쳐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한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에릭 리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파레 올림픽, 프랑스 올림픽 때 운동선수예요. 100m 달리기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금메달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거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한 사람 아닙니까?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런데 마침 경기가 주일날 잡힌 거예요. 100m 경기가. 자기 주종목인 100m 경기가. 오늘날 우리는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에릭 리들리는 경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영국의 많은 시민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가대표가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 종교적 신념 때문에 금메달을 포기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꿋꿋하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일어난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버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경기가 있는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00m 출전해서 나는 200m는 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혁주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 형근이가 그랬나? 멋있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 여기는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책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 사람은 백화점의 왕이에요. 미국 백화점의 왕입니다. 처음으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재벌입니다.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우리 YMCA 건물을 다 지어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직원들에게 꼭 지켜야 되는 철칙을 이거 안 지키면 다 잘라버렸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여한 일이 있어도 출근해서는 안 됨. 아무도
경비도 모두 다. 두 번째, 담배를 피우거나 이발소에서 면도하거나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이유서를 제출할 것. 세 번째, 본사 사원은 교회에 가서 연간 $5 이상 헌금을 바칠 것. 네 번째, 매주일 주일학교에 출석하여 성경을 배울 것. 그리고는 이 사람은 허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임명할 때 그 언어메이커는 최신부 장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바쁜 중에도 절대 국가일이라도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관 시절 워싱턴에서 고향 필라델피아까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는 우리나라 무슨 서울에서 부산 이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를 매주 왕복하면서 자기 본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을 경험하고 의인되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엄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기념하십시오. 부활의 아침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어떤 것과 그 부활 아침에 그 부활을 찬양하는 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하시는 그 부활을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활의 아침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념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알고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영원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